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미 그 물질적인 예루살렘은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시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지금 양무리가 먹을 곡식을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 거짓말쟁이들이 다 신자들 모아가지고 먹으면 죽는 썩는 양식 먹이고 있잖아요.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 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추수 한 자라는 건 전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우리 보고 오늘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많은 백성이 이제 교회 안으로 돌아올 거예요. 회복된 교회 안으로. 큰 길을 수축하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도피성을 요단 2편과 저편에 세 성읍씩 6성읍을 지정을 하고, 그 도피성 길은 대로를 건축을 하게 돼 있죠. 누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빨리 도망해서 그 성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하려는 거였었어요.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치라는 건 이제 깃발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내가 도망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도망가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세상 모든 죄인들은 교회를 발견하고 교회로 도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지체들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는지 여기 기치를 좀 높이 들고 외치시기를 바래요. 나 혼자는 해봐야 그건 힘에 붙이는 일이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걸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걸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버림받은 성읍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예루살렘이고, 찾은 받은 성읍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새로 건축한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의 제자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닌데, 특수 임무를 수행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인 천국 백성과는 다르며, 천국의 아들들과 천국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고 하늘에서 상급이 어디가 있냐 말이야. 영이 거듭나 구원받으면 다 상급이 똑같은 거지.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세상 부귀영화도 잃고 다 누리고, 마지막 선거 2개 생겼으면은 5분 전에 목사님 초대해가지고 믿습니까 하면 손가락 까딱하면 이거보라 손가락 움직였다고 천당 간다고. 이게 똑같은데 뭐. 얼마나 거짓말들이 유행하고 있냐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세상의 박해 중에도 충성스럽게 동역한 참지자들은 천국이 나타날 때 받을 상급이
무리가 받을 상급과는 다른 거다. 그냥 백성이 되는 상급도 상급이죠. 그러나 백성을 다스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더 큰 상급이죠. 믿음으로 천국의 자녀가 되었으나 충성스럽게 천국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공로들이 각각 다르니 상급이 각각 다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인 것이다. 감히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와 나도 상이 똑같다 이렇게 하면 나는 그게 안 믿어져. 아무리 믿으려고 했어도. 사도로 택하신 지자들과 주님이 함께 타고 갈릴리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갈릴리 바다를 티베리아 바다라고 이름을 바꿨죠. 자기 이름을 따라서. 티베리아 바다를 건너실 때 다른 배들을 타고 주님이 가신 곳에 뒤따라온 지자들도 많이 있었으나 이건 많은 무리죠. 바다 중심부에서 갑자기 일어난 광풍이 지나간 후에 주님이 잔잔하게 하신 후에 따라왔기 때문에 이들은 무리는 평탄하고 안일하게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에게 축사해 주신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얻어먹어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의 사명과 5,000명, 4,000명의 상이 같다면 그게 말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자, 갈릴리 바다에서는 갑자기 광풍, 이제 광풍이라고 우리는 지금 말하지만 돌풍이라고 그러죠. 돌풍이 지나가므로 노을성 파도가 갑자기 이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는데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40m 아래 평균 이 바다의 그 수면보다도 더 낮은 곳에 그 넓은 호수인데 그게 이제 바다라고 부른 거죠. 호수 하도 넓으니까. 표면 또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 기압골이 형성되어 남동쪽의 고온으로부터 거센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뭐 그 팔레스타인 땅 성지순례라는가 봐서 모르는데요. 우리 윤자매님이 돈 좀 내가지고 나 성지순례 좀 한번 시켜줘. 이런 지형적인 현상은 주님의 행보를 방해하는 악기들의 움직임을 상징하며 주님은 항상 선한 천사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천사들도 대동하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바람과 파도는 어떤 영들의 강력한 움직임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라는 거죠. 항상 바람의 움직임은 용들의 활동을 상징하므로 세상 나라의 용어로도 전쟁바람, 피바람, 뭐 누구는 바람을 맞았다, 누구는 바람 났다,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성경이 말하는 어떤 영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뭘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떤 영에 의해서 빛의 영이나 어둠의 영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랬는데 마가는 고물, 즉 배의 뒷부분 선미의 갑판을 고물이라고 그러죠. 배의 앞 갑판은 앞면의 갑판은 이물이라고 그러죠. 이물, 고물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건 순수한 한국말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길 바라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기록했는데 낮에 쉴 틈도 없었던 사역으로 인하여 몸이 피곤하셨던 것도 사실이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본문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어떤 제자들과의 대화를 현장감이 생생하게 시청과 교육을 하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교리로만 가르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실제적인 삶에서 교회 생활을 몸으로 배우게 하셔야 되는 거지.
주님의 행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험로이며 반대와 세방, 대적자들의 위협을 당연히 맞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한 제자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가시는 곳에는 군대 귀신에 들린 자들과 죄지치는 자들이 기다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한 배에 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이후에 보면 두 증인을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귀가 죽이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 것을 보면 귀신들은 실제로 증인들을 해방하고 대적하고 죽인다 이거예요. 이제 죽이는 방법은 이단자로 몰아서 회당과 관에게 끌려가서 정죄받고 매질당하고 나중에 더러는 죽임까지 당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악기들이 바람이 얼마나 더 세게 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결국은 악인은 그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마련이고, 최후로는 선인은 거기에 현재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최후로는 하나님 앞에 선한 대우를 받게 마련인 것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야. 뭐 어제나 머리 깎으러 갔더니 또 어떤 분이 그저 뭐야, 공수처 거기서 뭐 헛손이라고 멍청한 놈들이 뭐라고 헛손질을 했다고 그러던가 뭐 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그래. 아무튼 난 이제 안 했는데 자꾸 또 물어봐. 그래. 아이,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이 공의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니까. 사필 규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뭔 말을 듣고 싶어도 그러는지. 내가 자꾸 자기 뜻에 이재명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 아, 이재명이가 죽여야 될 죄가 있으면 죽이겠죠. 윤석열이가 죽일 죄가 있으면 윤석열을 죽이겠죠. 그랬더니 성질을 나한테 막 내는 거야. 윤석열이 왜 죽느냐고. 이런 식이면 안 되죠. 하여튼 이 강원도 사람들은 좀 말을 떨지만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의 의가 집행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왜 그렇게 그냥 너무 불필요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붙잡혀가지고 그러고 살라니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고 살자니. 하나님 얘기하는 분과 교회 다니시나만? 아니, 정말 답변도 하루기도 곤란하고 답변해야 아무 유익도 없고 그런. 머리 다 깎을 때까지 이 사람 입을 놔두들 하네. 아유. 어제 머리 이상하게 깎았더라고. 조금 전같지. 주님께서 함께 계신 어떤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부는 주님께서 어떤 교회에서는 촛대를, 그게 금등대인데 촛대를 내가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서는 어디로 옮겨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런 자들을 그들에게로 하나님의 촛대를, 금등대를 옮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교회, 작은 교회에서 큰 예배당으로 옮기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할 때. 세상교회에서 하늘에 속한 교회로 옮긴다. 육적인 자들의 세상 종교체제에서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후사들의 교회로 옮겨준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데서는 이상이가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자, 시편 127편 2절, 아까 내가 잠깐 인용했는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깨놓으며 왜 그래요? 세상사 이러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형제 자매님도 오늘부터는 낮밤없이 잠만 자세요. 예. 그냥 왜 이렇게 게으름 피고 잠만 자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냐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게 같은 말씀이지만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안식을 주신다는 말이겠지.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이 땀을, 성경의 율법에 내 앞에서 땀을 보이지 말라 그랬죠? 땀을 보이는 종교인들의 열심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안식하는 참 제자들의 신앙을 지금 예언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겐 잠만 준다 해가요. 게으름 피고 잠만 자서야 그러면 되겠어 이게? 자, 이 생에서는 머리 들 것이 없는 처지인 예수께서 쉴 틈도 없는 고난 전도 사역의 현장에서 안식할 곳을 얻지 못한 제 경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항해 중인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머리를 기대어 곤히 주무시는 것은, 베개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인체 중에서는 머리가 제일 무겁죠. 이놈의 무거운 거 왜 달고 다녀 우리가? 생각 좀 해가면서 살으라고 한 거잖아요. 다뤄줬잖아요. 분별지 마라. 네. 근데 이 머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살아. 그럼 개돼지 짐승이지 그게 무슨 사람이야. 그런데 인생사에서는 머리가 너무 들고 다니는 것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잠을 잔다는 건 머리를 기대고 쉰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우리 베개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무거운 이 머리통을 잘라내든지 해야 돼. 이게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성경을 문자대로만 다 해석하려고 이렇게 들으면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죠. 모든 영혼은 그 머리를 기대고 쉴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배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뒤편은 잔자 안 하고 앞편만 그랬을 리는 없잖아. 배 전체가 지금 뒤집히려고 하는 중인데, 그럼 예수님은 곤히 베개 베고 주무셔.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때 당시 예수님의 베개는 하나님 아버지였고, 오늘 우리의 베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이거예요. 자, 야곱이 바단나람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하고서 잤다가 돌이 어떻게 동그랗게 어떻게 베개만큼 잘 돼 있는 돌은 없었을 테고 뾰족뾰족 할 텐데 그런 거 베고 자다가 잠이 와요 그게? 그럼 만약에 문자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냐 이거야. 반성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염려 걱정 앞으로 가는 길 복을 거 행로 모든 거에 대해서 염려 근심이 많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니까 잠을 주신 거예요. 그 얘기지 게으름지라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셨나 이렇게 해석하면 맞냔 말이야.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머리를 기대고 주님께 머리를 기대고 너는 쉬어라. 내가 너를 인도해줘. 너 가는 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곳 이런 것을 다 내가 공급을 하고 길도 내가 바르게 인도해서 정로로 인도해서 결국은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다음에 반드시 네 아비 집으로 네가 돌아오는 걸 소원하냐? 나 데려다 놓을게. 그랬잖아요. 야,
여기에서 인용하는 말이 시편 127편 2절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해가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새 창조 사역만 생각하시는 분이요, 하늘들의 아버지는 전도자들의 일생을 책임지는 전능자로서, 이 얘기는 이제 잘못하면 오해해서 들을 염려도 있는데, 나는 사실은 굉장히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도 풍파가 끊이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들은 것이 있었어요.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는 네 개인의 일에 대해서 자식들 문제, 뭐 가정상 문제 이런 거에서는 나한테 맡겨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네 일을 도와야 되고, 너는 나를 도와야 된다, 동역해야 된다. 이 말씀을 너무 확실하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믿어서 이렇게 맡겨지는 것이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연단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진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도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밥 한 끼도 굶은 일이 없더라고. 오죽하면은 난지도 쓰레기로 이렇게 가서 메울 때 거기서 뭐 재활용품 위에 수거해서 그걸로 먹고 산 세월도 좀 잠깐 있었는데, 쌀 팔 돈이 없으면 쌀자루가, 멀쩡한 쌀자루가, 그게 이제 시골에서 아마 농사지어서 서울에 있는 며느리한테 보내니까 며느리는 우리 부모가 좀 안 먹겠다 그러고 버렸겠지. 어떤 때는 연탄이 없어. 뗄감이 없는데 연탄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야, 참 신기하대고 고기뼈를 멀쩡 깨끗한 거예요. 자루로 하나씩 나와. 마늘, 고추 안 나오는 것이 없어. 그래서 야, 그 이제 강남 쪽에서 오는 차가 버리는 거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강남 부자들은 그런 거 다 버리더만. 응? 시골에서 보내준 고추니 마늘이니 이런 거 며느리들이 안 먹고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왔겠지. 나는 그거 주워다가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런 것들이 쓰레기통에. 그래서 이야, 참 몸으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시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다 공급을 친히 하시냐, 이런 거 하면서 우리 자매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세월도 있었어요. 이만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매사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분의 행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거는, 그래서 기묘자라는 말이 이해가 돼. 참 기묘하신 분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나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산 체험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이론과 교리를 전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생명의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을 해서 가르치면 다 누구나 다 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다 그런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25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당신의 지휘자들을 시청각 교육을 하는 중이지 교리로만, 말씀으로만, 왜 앞에는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말씀으로 뭘 부딪혀서 뭐 고쳤고 다 앞에는 그 얘기만 나와서 말씀으로만 일하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실제 삶에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중이다 이거예요. 근데 교리, 이론 교육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길러낼 때. 이 문제를 지금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갈릴리 해변에서 나고 자라서 갈릴리 바다에 생선을 잡아 생계 수단으로 삼던 제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모든 환경 여건이나 풍랑을 만났을 때 배를 다루는 평생을 어부로 살던 사람이고 어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니 이 갈릴리 바다의 환경 여건이나 배를 어떻게 부리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이 배도 사실은 제자의 배거든 지금. 자, 그런데 이 일을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예수님은 뭐 나무 대패질하는 건 베드로보다 더 잘했겠지. 아무래도 무슨 노릇을 했으니까. 배 다루는 것은 베드로가 더 잘해 사실은.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말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같은 배 탔는데. 그러니 사람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그 기묘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묘한 방안이 되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은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음에도 그들 나름대로 경험과 모든 수고가 무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선미 배의 그 뒤편 갑판을 말하는 거예요. 고물이라고 그래요. 베개를 베고 고운이 주무시는 주님을 그제야 가서 깨웠다. 이게 그 전에는 주님 피곤한데 주무시게 놔둬야지 해가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했겠냔 말이에요.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을 깨운 거지 지금. 우리도 그렇지. 극복은 안 돼. 이런 급박한 상황이 오기 전에는 인생사에서 경험으로 배운 것들을 먼저 사용하게 마련이며 사력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게 마련이지만 주님과 한 배에 타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다 이거예요. 주의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깨우고 주님이 쉬시지 못하게 하지 않고 허둥대는 것을 누구나 인생사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다 경험을 하게 마련이다. 사실은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 효과가 없어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위경에서 건져주세요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기 전에 주님께서 일하셔서 문제가 미리 해결된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자신들이 뭐 배 노를 이렇게 잡고 또 뭐 어떻게 하고 했더니 이제 그 위경을 건져 나왔다. 이렇게 자신들의 공로로 돌릴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자식 새끼들하고 세상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다가 음식을 해서 먹는데 그게 다 소용없는 건 짓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잠을 주신대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소용이 없는 거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마지막 고비에 가서 주님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기 전에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면 제자들이 우리가 이 배부리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 다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로 우리 배부려서 이게 배로 먹고 살았는데 이래가면서 배 타는 거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므로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사람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일이 꼬일 때 사람은 진솔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음으로 그때를 기다렸다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26절 27절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요.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지.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그들이 경험이 없어. 뭐 배부를 줄을 몰라. 예수님은 배패질은 베드로보다 잘할지 모르지만 배 도젓는 건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잘해 사실은. 그런데도 제자들은 허둥댔다. 예수님은 평안하셨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인생사 모든 것을 의탁하고 부탁하게 하는, 즉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방법이 이게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믿음을 더할 수가 있냐고. 다 믿음이 좋기를 바라죠. 예배당에 다니고 뭐 오늘 우리 모임에 오신 모든 지체들이 믿음이 다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것은 이런 주님께서 믿음의 주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전에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집에서는 열병의 원인인 귀신들을 꾸짖어서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아주 잔잔하게 하셨으니 다른 동형 구절에 의하면 파도를 타고 바다 위로 걸어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건 베드로가 너무 신기했던가 보죠. 나보고 좀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좀 하시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떨어져 몇 발짝 걸었는 데는 안 빠졌어. 참 그런 것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람과 파도를 세상의 물결과 요동치는 모든 것들을 다 발밑에 담는 이기는 자가 다 되시는 축복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격동치는 바다가 귀신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요동치다가 귀신들을 꾸짖으니까 귀신들이 주님 앞에 복종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사의 무효곡절이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믿는다면 두려워하고 내가 그걸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수도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면 밤늦게까지 수고를 해서 겨우 먹고 굴치려는 건데 사랑하시는 종에게 잠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많이 남았네. 뭐 나머지는 우리 형제들이 다 읽고 자료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화요일 날이죠. 다음 화요일 날은 8장의 마무리 부분 말씀 자료를 새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남은 거는 그냥 좀 시간이 없어서 마치니까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